오늘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던 세 가지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를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너희들의 신앙 경건 생활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그리고 금식을 할 때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16절 말씀에서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느라 힘든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음식으로 저의 생명을 지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금식은 크게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 금식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고 때를 쓰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금식에서 벗어나 또한 내 필요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돌이켜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에게 강조되었던 세 가지의 실천 덕목, 경건 생활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과연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경건 생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경건 생활에 대해 바로 잡으면서 바로 이어서 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까지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 무언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취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하나만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물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중히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당히 이 세상에 재물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챙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양자택일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요구이니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 곧 너희의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19절과 20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과 20절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너희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과는 달리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폐제도나 금융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다라고 합니다. 비단이나 배, 옷, 그리고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들을 주로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관이 문제였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은행에 예금 해놓고 카드만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는 재물이 많아도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잘 숨겨야 하냐. 이것을 보관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를 크게 만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의 보물을 잘 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너무 세게 받아들여서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도 안 되나요? 보험 들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해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천국 못 가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축적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돈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피땀 눈물 흘려가며 수고하면서 얻은 것인데 미쳤다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내 눈이 크게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나랑 내 자식이 필요할 때만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둘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19절 후반전의 말씀과 같이 땅에 속한 모든 보물은 결국은 부패하거나 없어지고 말 잠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특징은 모든 것이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으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을 정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더럽고 어딨죠? 네,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을 입게 되나니 이것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간직한 것이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보물을 쌓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보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보관을 잘하고 도둑질 맞지 않도록 좀 먹고 녹슬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 하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 보물들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한 행동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축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나의 미래와 안락과 유익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이웃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적고 연소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설교를 할 때 부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이고 이것이 그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보물을 내 자신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땅에 몸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류민들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재물을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물은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권력, 지식, 학문 등이 자신의 보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배우자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결국 나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만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존재의 중심인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을 붙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부가 이 땅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모두 하늘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쏟아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어디에 쌓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보물들을 이 땅에 쌓으면 결국은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으로 판명되어지고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뜬금없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보물의 이야기와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밖에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도 쌓아둘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뜻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 있어야 영적인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활도 잘못된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말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것을 추구하며 인격과 삶 자체가 어둠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채 오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보물을 쌓으려 발버둥치지 않으며 세상의 평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처음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선택을 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택할지, 이 세상의 부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에 당시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지만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훑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바알이 주는 세상의 부와 풍요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바알을 통해 취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 가운데 머뭇거리며 결국은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끝없이 쌓으며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풍요로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 어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머뭇머뭇거리고 끊임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귀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만족과 행복과 유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보물들을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